대유튜브 시대입니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예술이나 문화 게임, 심지어 책 홍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할 정도로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독보적인 만큼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앞에 몰려온 지지자와 반대파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이 어린이 병동이니 자제하라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한쪽은 자작극이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라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반대쪽은 윤석열 사주다, 배우가 있다라며 또 다른 음모론으로 맞섰습니다. 피의자인 김아무개 씨도 어떤 정치 유튜브를 즐겨봤다고 하는데 편향된 정보는 이렇게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만 추종하다 보면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있든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을 만한 언론을 선정해서 이들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후원할 것. 둘째는 문해력을 기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본이긴 하나 성경을 읽은 횟수가 깊은 신앙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은유로 표현되었고 고대 사회의 문화와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시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알아야 하죠. 그러면 성경의 기자들이 그토록 전하고자 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이겠죠.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하면 목사나 교주에게 영적으로 지배됩니다. 그렇기에 비상식적인 일이나 범죄가 발생해도 목사나 교주를 맹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강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로 알았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고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갔으나 엘리는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들어오자 엘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부름이 있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대답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대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만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심이 사라질까요? 다음엔 손을 보고 싶다고 하겠죠. 들었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도 많은 겁니다. 의심과 부러움은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랬다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챘을 겁니다. 밤중에 부르는 엘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날도 있었겠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엘리 제사장 옆에서 그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경험에서 받은 소명을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하기 전 저는 앞으로 목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성 교회들이 쌓아온 귀중한 유산이 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만큼 더 나아가기 어려운 지점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소수의 몇 사람과 자유롭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 자비량 목회라는 모델을 선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합리적인 선택 끝에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것이 싫어서 애써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길이 확실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거룩한 소명이 앞설 때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음성을 떨림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의 이방신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신 문화는 생명을 살린다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살인을 했습니다. 모순적이고 잔인한 이방신 문화를 벗어나야 모든 가족이 산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소명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노예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한 소명을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방신 문화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말로가 뻔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거룩한 소명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예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공통된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 일치된 거룩한 생명 경험들을 전하기 위해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포함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며 내면을 뚫어보시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장면과 비슷하지요. 나다나엘이 이 장면을 보았나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따지면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가 본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일치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었고 인자 위에 천사를 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더 밝히 보이고 깊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습니다. 헛된 환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함과 삶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는 기쁨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